함께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열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에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방수실에서 음악 좀 꺼주십시오. 369장 찬양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치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바닥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수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르며,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변화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입니다. 자주 쉬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보기도 모임은 방학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르라. 아멘. 예전에 1970년대 이때에는 시골에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목회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를 2군데, 3군데 담임하면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일이 되면 한 군데 가서 설교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마지막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바쁘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에 가게 되면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친 뒤에는 꼭 장로님 댁에서나 권사님 댁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 댁에서 머물면 식사를 대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당시에는 뭐 꽁보리밥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쌀이 한 톨이라도 좀 더 들어가게 밥을 지어서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욥바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교황과 같이 아주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왔으니까 이 욥바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그를 영접해야 할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머문 곳이 어딘가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두장이, 예전 성경에는 피장이라고도 하죠. 이 무두장이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천민으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취급을 받던 직업이 있었죠. 백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백정이라고 하면 뭐 양반의 자식들은 이 백정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반말을 해요. 그리고 백정의 자식들과는 놀지도 않아요. 이 정도로 백정들은 아주 천대를 받고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두장이라는 직업도 동물의 가죽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동물의 가죽, 사체의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을 잘 말리기 위해서는 소변과 똥과 이런 것 인분을 섞어가지고 그걸 칠해서 말린다고 해요. 그래야 이 가죽의 결이 잘 나오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죽을 말리게 되니까 이 가죽을 어디서 말리겠어요? 자기 집 주변에다 말리는 거죠. 자기 집에다가 이 가죽을 온통 마당에다가 널어놓고 담에도 널고 심지어 지붕에도 널어놓고 이렇게 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무두장이의 집이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가득했겠어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 있을 때 아주 어려운 분이 살고 계셨는데 신방을 갔어요. 아들은 눈봉사예요. 눈봉사. 그래서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국어를 해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이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위암이에요. 근데 말기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악취가 심한지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아들이 보이지 않죠.
아버지는 암에 걸려가지고 집안 정리 제대로 할 수도 없죠.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니 그게 악취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너무너무 그 순간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다. 그런데 지금 무두장이의 집이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가서 무두장이의 집에 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여행을 하던 중에 아주 싼 여관을 잡았다고 해요. 왜 그 여관을 잡았느냐? 그 여관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묵으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여관을 잡았는데, 이 여관은 1층에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있고 그 위로 이제 방이, 숙소가 있는 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가기 전에 먼저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당으로 갔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당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교인이 앉아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과 4명의 성도들이 다가왔대요. 아니, 4명밖에 없는데 부부가 왔으니까 2사람이 더 참석했으니까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2사람이 왔으니까. 다가와서는 이제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400년이나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묵느냐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 부부가 교회 맞은편 여관이 있길래 저렴하길래 거기에 예약을 하고 거기서 묵을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안색이 확 변하더래요. 그 여관은 음식점도 딸려 있고 그 음식점에서는 맥주도 팔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저질스러운 여관에서 묵는 사람이 교회 왔다. 이런 식으로 표정이 확 굳으면서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안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씁쓸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나온 워렌 목사님은 여관으로 올라가려고 음식점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그 여관 주인장이 이 목사 부부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반갑게 환영해 주는지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소개하면서 우리 여관에 저 멀리 미국에서 온 부부가 왔다고 하면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영해 주고 어떤 사람은 막 포옹까지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렌 목사 부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저 길 건너편의 교회에는 사람이 텅 비어있고 여기 이 음식점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를 알겠다.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올 리가 없죠. 너 왔냐? 나는 내 할 일 하련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편견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서울 상동교회에 예수를 믿는 왕손이 다녔다고 해요. 왕손이 상동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 같은 교회에 예전에 왕손의 말을 몰던 마부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왕손을 알아보니 마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이고 마마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손이 얼른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아무개 형제 일어나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교인들이 막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다 쳤다는 거예요. 박수. 그리고는 이 일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아, 교회 가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직업적인 편견이나 인종적인 편견, 혈통, 외모, 지형 이런 편견을 제거하고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생각과 사고와 가치가 달라졌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할 수가 있는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 사람을 대할 때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과거가 어떠하고 집안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막 이런 걸 따져요.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출신 지역이나 혈통으로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조금의 기대도 갖지 않고 조금의 호의도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단정 짓고 끝. 그러므로 이 불신자들의 세계관은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닫혀 있는지 운명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된 모든 출신 성분을 다 씻어버리고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내가 그렇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저 사람도 그렇다. 다르게 본다. 아무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용납해주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이런 글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담을 부수면 다리가 보인다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벽돌 한 장씩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 벽돌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변을 담을 쌓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요. 다리. 여러분, 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자꾸 단절을 가져와요. 그러나 다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벽돌,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담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다리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쌓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내 남은 생애가 몇 년 남았을까? 계산이 되지요. 40이 된 사람은 60년, 아직 반 이상 남았죠. 60이 된 사람은 40년, 70이 된 사람은 30년, 80이 된 사람은 20년, 90이 된 사람은 10년.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렇게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자꾸 내 주변에 높은 담만 쌓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있는데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혼잡하게 해서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갈라져 있고 마음이 갈라지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오순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로 각기 다른 말로 하는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각 다른 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저들이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들은 성전에서 자주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였다.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서로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일도 바로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머물었다 그랬어요. 그 집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지는 알지 못해요. 누가가 그것까지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한 줄 속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면서 교제한 그것은 그 자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저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기자가 누가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중앙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우리의 모습,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음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